And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올해가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이라 이래가지고 많은 단체들이 아마 힘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에 아마 초점을 맞추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그 진리의 재발견은 이 신칭의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과연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95개 항목을 우리가 성교회라고 그러는데 채플 그 문에 붙였느냐? 저희들은 이제 일자를 새기는 것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만들지만 실제로 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한 날이라기보다는 산타클로즈의 축제 날이잖아요. 그것처럼 10월 31일 역시도 마틴 루터도 그랬지만 자기는 10월 31일 날 붙였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1717년에 비로소 루터파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언젠가는 붙였을 테니까 언제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상의를 하다가 10월 31일 날 하자. 이래서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10월 31일 날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일자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 제가 이 말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종교개혁이라는 이 축제를 우리가 해내려 가면서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루터의 신앙 이런 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흐름을 우리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상당수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마 개족이 이런 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굳이 뭐 그렇게 루터를 따져야 되고 그리고 개혁신앙을 따져야 되느냐 하시는 분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따져야 됩니다. 왜냐?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좀 단순하게 이신칭의를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진리를 우리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피가 우리의 무릎을 이렇게 적시는 것처럼 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 개혁 신학을 이제 고수하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생명을 바쳤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교리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1571년에 이제 개혁 교회들이 흩어져 있는 개혁 교회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엠든에서 최초의 개혁 교회들을 이제 만들게 될 때에 당시의 사람들은 다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살 것이냐라고 1571년에 그런 모임을 하게 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은 독일에서 다 쫓겨났어요. 루터파들은 1555년에 종교의 자유를 얻어서 자기들은 축제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있던 독일인들 가운데서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독일에서도 쫓겨나고 프랑스에서도 쫓겨나고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도달하게 되어진 것이 네덜란드였는데 만약에 그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만약 있었다면
왜 그들이 우리를 핍박을 하고 우리를 추방시켰겠어요?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로만 가톨릭으로 돌아갈지라도 개혁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2차 세계대전 때 마치 그 파리 시민들이 유태인들 자기 친구들을 고발하는 것처럼 고발을 해서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할 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달한 곳이 네덜란드였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루터는 어떻고 뭐 칼빈은 어떻고 쩌빙글리는 어떻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정말 저는 역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화가 치밀 때가 있고, 루터의 이신칭의의 교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지금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근간에 뭐 조금 이제 뭐 목사들이 조금 안다고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이겠지만,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를 우리가 좀 본받아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살리자 이렇게 하는데, 개혁신앙하고 루터주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는 말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드리솔라가 개혁신앙이다 이렇게 하는데, 종교개혁, 우리의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선배들이 그런 말 한 것이 어디 있었어요? 저는 저희 학교에 오면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없었는데, 이게 신관이 이제 새롭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잘 하면서 앞에다가 이제 포스터 테네브라스 룩스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만약에 신관에 만약에 드리솔라가 개혁신앙이라고 한다면 저기다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렇게 갖다 붙여야 되겠지만, 정말 제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저는 마음으로 굉장히 역사하는 사람으로서 기뻤어요. 개혁신앙은 죽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 저빙글리부터 시작되어진 개혁신앙의 개혁은 그 전에 프랑스에서 왈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200년 전부터 수백만 명이 죽어가면서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을 당시에 왈도파의 목사였던 기욤 파렐이라든가, 그리고 칼빈의 후계자였던 디오도로 베자라든가, 그 다음에 칼빈의 사촌형이었던 올리베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미 왈도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칼빈이 1536년부터 주네브에서 이 개혁에 동참을 하면서 교리문답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서를 가리키면서,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하고 너무나도 동일한 것이구나. 그들이 1220년에 만들었던 신앙 고백서가 있었는데, 그 고백서하고 칼빈이 이야기해왔던 이 내용하고 너무나도 동일하니까 굳이 우리가 위건호 신앙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굳이 왈도파의 신앙을 가져야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전부 칼빈주의자들로 다 불리워지게 되어지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지금 고소하고 있는 개혁신앙인데, 도대체 누가 뭘 배웠기에 개혁신앙은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찾겠지만, 그 왈도파들이 우리들에게 신앙을 선포해주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정말 쉽게 말한다면 이 가슴이 이렇게, 우리 몸이 제일 약한 부분이 이게 여기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게 아주 여러분들이 맛있게 곱창을 먹고 그러지만 여기에 이제 그런 게 이게 많잖아요.
이런 칼 가지고 이들이 그 작두와 같은 것을 가지고 이걸 반을 자르면서 어떤 때는 사람들의 임진왜란 때 조선 사람들을 몇 명이 죽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상투를 처음에 잘랐다가 상투를 믿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코와 귀를 잘라라. 이래가지고 지금 일본에 가보면 이렇게 코가 있는 그런 무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코가 잘리고 귀가 잘린 사람들이 그 개혁신앙을 유지하면서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인가요?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만도 아니고 수백만 명인데, 누가 이것하고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구렁이가 담무 가는 식으로 슬쩍 해가지고 이것도 어떻고 저것도 어떻고 이렇게 하면은 당시에 이방원이가 했던 말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이런들 어쩌리 저런들 어떠하리라고 하는. 우리의 시작의 출발은 루터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생명을 내어놓고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악이용해가지고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개혁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문제지, 개혁신앙에 대한 올바른 것을 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모르는 게 소리가 더 크니까 본래요. 정말 안다면 우리의 스스로의 신앙을 되돌아봐야만 하고, 지금도 바스티용에, 그 주네브에 있는 바스티용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그 4명의 그 종교개혁자들을 세워진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겠지만, 그 옆에 좌우편에 포스토 테네브라스 룩스라고 하는 어두움 후에 빛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이, 개혁자들이, 우리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슬로건을 외쳤던 것이지. 그래서 칼빈이 설교를 늘 했던 그 생피에르 그 카티드를 그 옆에 보면은 그 채플이 하나 조그만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채플 그 설교 단상 바로 맞은편에 포스토 테네브라스 룩스라고 하는 그 글귀가 있으면서 항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칼빈 선생도 설교를 했는데, 개혁신학에 어떻게 본다면 본산지라고 하는 저희 학교에서 왜 루터 신앙이 언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 이렇게 희미하게 만들고 우리 교단까지도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역사가로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500주년을 앞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굳이 그것에 10월 31일에 꽂혀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매몰되어가지고 계속 이름을 팔아먹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서론에 있는 이야기와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하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에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저는 가져왔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겠지만, 친구 3명과 함께 3번의 대화, 그것이 그에게는 상당한 고뇌였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느껴지는 게, 자녀 10명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끔찍한 사건이고, 재산이 다 없어진다는 것은 정말 기가 찬, 기가 차는 것 같아요. 아마 만약에 이러한 일이 저에게 임한다면 아마 저도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지금 평안하니까, 안정이 돼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지, 아마 지금에 있는 것 가운데서 어떤 하나를 하나님이
벽돌 같은 걸 하나 빼버려 가지고 장가하는 것처럼 쫙 이렇게 다 무너뜨려 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눈물을 얼마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 그가 했던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4장부터 시작을 해서 14장까지는 자신의 죄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것이 욥이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두 번째, 그가 15장부터 21장까지는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회개하고 고민해 보지만 답이 없다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말해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담을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말해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 이야기가 21장까지 진행되면서 가장 절정에 이르는 것이 19장이었죠. 내가 죽은 후에 라고 하는, 내가 알기에는, 이렇게 하면서 구속자 하나님을 이제 발견해요. 그러나 아직은 그의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아직 멀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 가서 26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장 바로 전까지 그가 답을 내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내가 정말 어려울까? 저도 유학 생활을 힘들게 하면서 느끼는 게, 내 자녀들 이렇게 고생시키고 저희 아내도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30분간 앉는 시간만 갖고 나머지 11시간 반은 서서 그 무더운 우리 흔히 말하는 세탁소, 거기에서 정말 10년 이상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내가 공부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이제 하면서 나는 정당한가? 그리고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어려운가? 내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민 속에서 그는 비로소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힘든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힘든 것을 결코 물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수업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고생을 사서 하라고.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손쉽게 부모님들을 잘 만나셔서 책값은 할인해달라고 하지만 밖에 가가지고 몇천 원짜리 그 커피를 아주 손쉽게 마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꽤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밥을 굶어가면서 책을 사보기도 하고, 물론 옛날 이야기 같이 들리겠지만 지금도 유학을 갔을 때는 그렇게 살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20대의 그 고민을 한번 정말 제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사람들이 어려움을 딱 직면하면 딱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이 신자들은 첫 번째는 왜 내가 이런 일이 생길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는 것이 딱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 이런 두 가지의 생각을 신앙인들은 항상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 욥은 바로 그러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6장까지 그 격동의 이 내적인 이 수많은 이 격정, 마치 루터가 겪었던 그런 격정,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격정이 드라마틱하니까 사람들 루터를 막 하지만 실제로는 그 내적인 그 고민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아마 저빙글리에 관한 이야기를 요즘에는 책에 나와서 있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저빙글리가 이 개혁을 하면서 그 내적으로 갖는 이 갈등은 그 루터가 갖는 이 그 극적인 이거보다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아요. 그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역병에 걸려가지고 자기의 성도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자기의 동생이 죽고, 이제 마무리에 와서 자기도 이제 역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그는 이 정말 개혁의 이 정신을
복음적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그 죽음을 직면하고 고통 속에서, 내적 고민 속에서, 그 가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루터에게서 잘 드러나는 거죠, 실제로.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다 삶들을 보면 그런 죽음 그 속에서, 죽음을 앞둔 그 속에서 비록 진리를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밟기 전에는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내가 고통 속에서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욥이 표현하는 대로 한다면 내 팔이 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고 내 뼈가, 모든 뼈가 다 녹아지고 썩어질 때 비로소 그가 이제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그 가운데서 신앙의 선배들이 답을 찾아가는 거야.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그가 5절에서 답은 옵니다마는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지금까지 버텨오는 게 있잖아요. 아내도 도망을 가고 내 피부가 상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입을 비축비축거리면서 그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비축비축거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창피 속에서, 보통 보면 이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힘든 분들이 참 많아요. 이 가운데서 아마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의 자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형마트에는 마치 사람들이 쭉 가는 것처럼 조그마한 소규모에 있는 것을 사람들 보지도 않아요. 고생하니까. 그러면서 사모님들이 다리가 퉁퉁 부을 때까지 밖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이 교회를 해내려 가려고 하는 그 어려움, 이제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에쿠스를 타고 다니면서는 주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덕덕덕덕 거리다가 차가 서가지고 푹 주저앉아가지고 한숨이 막 나고 그냥 가슴을 막 쓸어내리고, 이제 죽음의 직전에 있는 그런 순간에 비로소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가? 정말 내 이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고집을 피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괴로움을 하다가 이제 6절에 이제 그가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겠다.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우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지고 붙잡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잘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하고 내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나는 여전히 이것을 붙잡고 나는 살아가겠다. 그러면 그 붙잡아 주시는 그분이 바로 그분의 의를 가지고 나를 덮어버리신다면 내가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내가 온전하다, 의롭다라고 할까? 하나님은 나를 그것을 보고 칭찬하실까?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가? 내 형편이 이런데, 나를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나는 그분을 붙잡을 것이다.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는 이상 나는 결코 그분을 믿는 이 신앙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진리예요.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에서 이러한 진리들이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진리들을 붙잡으면서 그 어려움 속이지만
그 가운데서 불사조처럼 일어나는 모든 후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 3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곰곰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난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이신칭의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저희 학교가 개혁 신학 위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국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